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세계관 여행 시즌 2 드디어 오늘 3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진실한 실존주의자입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혹시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강의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르트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르트르. 사르트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어쩌면 교회에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항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사르트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신이 없다. 신이 없는 그 전제 속에서 실존주의를 펼쳐가거든요. 이 사람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독일군에게 잡혀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2차 대전에 나갔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죠. 독일군 포로로 또 군대에 징집돼서 독일군으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막 전쟁을 하면서 그 참호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느낀 거죠. 여러분 막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오는 가운데서 그 독일군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이 히틀러 나치를 위해서라고 외치지만 그 많은 그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뭘 소망하고 뭘 열망했을까요? 나는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고통당할까? 무섭다, 두렵다. 여러분 이게 실존입니다. 그래서 그가 본 것은 저 전쟁터에서 나는 두렵다, 살고 싶다. 나는 정말 살고 싶은데 나의 실제 욕망과 나의 소원을 압제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싸워야 할지도 모르고 나는 한 번도 나야 히틀러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나는 그렇게 게르만 민족이 뭐고 아리아인이 뭐 우등하고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끌려왔어요. 끌려오는데 내 총으로 누군가를 쏘아 죽여야 되는 거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굶주린 가운데서 나의 실존은 민족주의나 아니면 제국의 영광이나 아니면 어떤 나라를 위한 것, 애국 그런 거 필요 없더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 전쟁터에서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살고 싶다는 거죠. 그 인간의 실존을 방해하는 그 거대한 세력은 뭐지요? 그건 보편, 그건 전제화된 권력인 거죠. 여기서 사르트르가 인간의 실존은 뭘까? 인간은 뭐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그 어떤 기쁨을 압제하는 그건 또 뭘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참 이 사르트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건 뭐죠? 이건 만년필이죠. 이건 사물입니다. 맞죠? 이건 사물, 물질,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 뭐 하는 물건이지요? 이걸로 땅을 파지는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글을 쓰는 거지요.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이걸 만들었지요. 누군가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든 사람의 머리에 뭐가 먼저 입력되지요? 무엇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한 목적이 먼저 있지요. 필요한 목적이 창조자의 만든 사람의 머리에서 먼저 그려집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본질이라고 합니다. 만년필의 본질은 쓰는 것이죠. 만년필의 존재는 그냥 만년필이죠. 그러면 사물은 본질이 존재보다 앞에 있는 거죠.
본질, 이 만년필 나는 쓰고 싶다,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필요, 즉 본질이 먼저 만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난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요, 쓸 필요, 쓸 목적이 없으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내가 버리면 되지요. 그래서 사물은 본질이 실존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용도가 실제 만년필이라는 존재보다 위에 있는 거라고요. 이게 필요 없으면, 본질이 필요 없으면, 용도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지요? 사람도 똑같습니까? 사람도 사물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은 거죠. 사르트르가 강력하게 외치는 한마디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모든 사물과 모든 만물은, 모든 물질은 본질이 실존보다 앞에 있지만 사람은 철저하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사람은 절대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가 볼 때에, 이 모든 세상이 볼 때에 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게 막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이 물화되고 사람이 도구화되고 사람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품화되는 거지요. 쓰다가 버리고 쓰다가 필요 없으면 용도 폐기되어버리고 거대한 압제된 그 권력들이 사람을 그냥 막 전쟁터로 몰아넣고 그냥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두고 그냥 군인은 죽으면 죽어야 돼, 민족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는 거야, 그렇게 사람을 막 죽여나가니까 사르트르가 볼 때에 이 인간의 본질이 뭘까, 인간의 존재가 뭘까 고민 끝에 사람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어떤 목적도 없다. 어떤 목적도, 어떤 도구성도 사람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굉장히 높은 존재, 존경한 존재,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지요? 사람이 태어날 때에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내가 태어나는데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지요.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그냥 태어나진 거지요. 이걸 사르트르가 굉장히 어려운 말로 피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투성. 던져졌대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던져졌대요. 이유도 몰라요. 목적도 몰라요. 그냥 던져졌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은 던져질 때에 그 존재가 실존이 굉장히 존귀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의 목적은 뭐지요? 사람은 실존이 목적보다 저 본질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실존을 가지고 던지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걸 어려운 말로 기투라고 합니다. 기투. 사람은, 인간은 피투성으로 태어났지만 기투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본질을 결정하고 사람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 자유롭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그것이 나의 본질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사르트르가 보편과 개별을 이야기합니다. 보편과 개별. 이 세상은 항상 보편화된 규범과 보편화된 체계와 보편화된 이념을 만들어낸다고요. 뭐 민족주의, 규범, 어떤 틀, 여러 가지 많은 틀들을 만들어서 그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요. 보편화시킵니다. 보편 속에서 떨어지는 것은 열등하다고 보면서 그걸 배척한다고요. 그래서 이 보편이 강화되면 뭐가 약화될까요? 개인적인 창의성이나 개인적인 활력이나 개인적인 행복이나 개인적인 그 개별성이 약화되죠.
보편성이 강해지면 개별성이 약화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보편적이 되기 위해서, 보편적인 성향을 갖기 위해서 한쪽으로만 막 몰려가는 거죠. 이걸 획일화된다고 이야기하죠. 획일화된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주제, 하나의 관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그냥 압제하는 정치 권력이나 어떤 지도자들이 쭉 몰고 가기 쉽겠지요. 그러면서 인간의 개별적인 행복과 창의성은 사라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회 구조인 것으로 이 사르트르는 본 거죠. 그래서 개별자는 창의적이어야 하고, 개별자는 자기의 마음껏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한다. 보편보다는 개별이 더 중요하다. 이게 실존주의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신앙과 한번 연관시켜 봅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을 마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게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신앙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목적 있게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에 너는 무엇이 되어라, 너는 의사가 되어라, 너는 선생님이 되어라, 너는 청소부가 되어라,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믿으셨다면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존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뭘까요? 우리의 실존이 뭐냐면, 마치 아빠와 엄마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놓잖아요. 자녀를 놓고 자녀를 공부시키면서 자녀가 자꾸만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아빠가, 야, 내가 너 의사 시키려고 안 낳나? 내가 너를 의사 시키려고 낳아서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썼는데 네가 어디서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그래? 이건 뭡니까? 폭력이지요. 자유의지를 멸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의 실존을 만드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인격을 주셨다고요.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은 누구든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간에게 자유의지,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면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른 해석으로 보면 너는 나의 노래야. 너는 나의 시야. 너는 나의 노래야. 너는 나의 시야.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 마음 있죠. 너는 나의 노래야. 너는 나의 시야. 아가서 2장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아시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너무너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지요. 시편 2장 7절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마치 그 아기가 부모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존으로 서는 것이 코람데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실존으로 섰다면 우리의 본질은 뭐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뭐가 돼? 너는 어디로 가야 돼?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고르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겁니까? 마치 야바이 같은 것. 기도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안 보이잖아. 그 틀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인격을 주셨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고요. 그 배경, 그 백그라운드는 뭐라고요? 나의 본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실존 앞에서 내가 마음껏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고요. 선택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만들어 간다고. 선택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 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잘했어, 잘했어. 그래, 그게 나의 뜻이야. 나의 기쁨이야. 나의 행복이야. 그래, 너 열심히 그것 해가지고 한번 살아봐. 행복을 누려. 즐거워해봐. 그렇게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코람데오라는 우리 예수신앙, 우리 보수 교단의 정신이, 저는 마치 이 코람데오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CCTV 딱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무엇 하면 안 돼,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CCTV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뭘 안 된다는 쪽으로 자꾸만 우리를 맞춰간다니까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실존의 확증이 끝났다면 이제는 코람데오에서 코람에고로 가야 합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발은 코람데오에서 코람데오를 딱 발로 밟고 코람에고, 나 자신을 한번 보아야 된다고. 그걸 어려운 말로 대자, 나를 좀 보라고요. 내 앞에 한번 서보라고요. 한 번도 우리는 나 앞에 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는 나 앞에 서본 일이 없고 나를 거울로 한번 본 일이 없다고요. 항상 무시무시한 하나님은 CCTV로 나를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요, 전부 다 청중입니다. 전부 다 타자라고요. 여러분,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지옥, 그것은 타인들이다. 전부 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박수 쳐줄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좀 높이 세워줄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하지 않을까? 그걸로 우리의 삶을 촘촘하게 얽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 기쁨이 없는 거죠. 진짜 행복이 없는 거죠. 대자, 나를 한번 바라볼 때에 진짜 뭐가 보이냐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보인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시구나. 무엇이 보인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먼저 보이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진짜 기뻐하고 내가 막 열망하면서 내가 밤을 새워서 할 수 있는 그 기쁜 일이 뭘까? 그걸 알게 된다고요. 한 번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걸 발견한 일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나는 내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하게 내가 너무 기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도 발견한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다른 종교를 믿는 분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의 행복지수가 좀 낮아요. 낮다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위에는 고람되오 막 CCTV가 막 돌아가면서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수십만 가지고 전부 다 청중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부 다 눈으로 막 CCTV 돌리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불행하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세상이, 어떤 권력이 우리의 세포 속에 이식시킨 보편이 있습니다. 보편. 이 보편석에 우리를 가둔다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 제일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세 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SKY 맞죠? SKY 서울대, 연대, 고대? 틀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어떤 대학? 내가 다니는 대학이지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장은요? 삼성?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직장입니다. 내가 선택한 직장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항상
보편화시킨다고요. 내가 다니는 대학이 제일 좋고 내가 사는 집이 제일 좋고 내가 입은 옷이 제일 좋아야 하는데 항상 이 보편, 세상이 주는 보편은 좋은 대학은 이거야, 좋은 메이크는 이거야, 진짜 좋은 집은 롯데캐슬 입히는 세상이야, 그리고 좋은 음악은 클래식이야, 뭐 이렇게 항상 뭔가 보편화시키면서 그 개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창의성을 막 짓밟아 버린다고요. 그건 이단적인 것이야. 그건 악한 것이야. 배척해 버린다고요. 그 개별자의 특징과 개별자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창의성과 그 도발적인 그 한도 끝도 없는 그 깊이와 넓이가 발현되지 않는다니까요. 제일 좋은 옷은 내가 입은 옷이고요. 제일 좋은 학교는 내가 다니는 학교시요. 내가 선택했으니까요. 내가 입었으니까요. 제일 아름다운 아내는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그 아내가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비극은 뭐냐면 모든 것이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질문 받아본 일이 없는 것. 니 뭘 좋아해? 너 뭐 하고 싶어? 몰라요. 뭐 답은 그죠. 몰라요. 뭐 시킨 대로 하지요. 한 번도 나를 바라본 일이 없기 때문에 개별자의 행복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개별자들, 우리의 개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진짜 또 우리 교회와 복음과 관계가 안 좋은 한 분, 목사집 아들인데도 진짜 예수 교회를 싫어했던 니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세는 없다. 천국은 없다. 어떻게 세상은 작동되느냐 하면 김상조가 1974년도에 태어나서 1981년도에 학교를 가고 1993년도에 대학을 가고 1999년도에 결혼을 하고 2002년도에 아기를 낳고 또 우리 대현교회에 오고 또 100살에 죽을 것이지만 이게 또다시 1974년도에 태어나고 또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니체가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맞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면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니체 씨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니체는 그렇게 말할 때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니체가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는 하늘로 올라가 저 천국에는 하늘로 올라가 하면서 이 대지의 문제, 땅의 문제를 자꾸만 등한시하고 땅의 문제를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은 하늘만 바라보다가 대지를 더럽힌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삶,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은 죽어야 한다. 저 천국은 없는 것이다라고 이미 가정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은, 이 사람이 상상해 놓은 영원회귀라고 하거든요. 영원회귀가 어떤 의미냐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무너무 신나는 일을 했어요. 오늘 진짜 열심히 이제 축구를 해서 이겼어요. 오늘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늘 축구를 했어요. 내일 되면 절대로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또 하고 싶을까요? 또 하고 싶지요. 또 하고 싶다고요. 이런 분들 봤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결혼 생활을 잘 하시는 분, 아내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결혼 생활은요? 이분이 아내를 대할 때에, 자녀를 대할 때에 그 태도가 어떨까요?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굉장히 소중하게 가꾸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니체가 하는 말은 네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것을 선택할 만큼 네가 오늘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고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지요.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네 운명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가꾸지요. 사랑하면 정성을 쏟지요. 사랑하면 애착을 가지잖아요. 네가 다음 생애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다음 생애에 똑같은 삶을 살아도 난 다시 그 삶을 살아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만큼 오늘 네가 발에 딛고 있는 그 삶을 진지하게 행복하게 열심히
가꾸면서 살아라. 제발 저 하늘에 뭐가 있니 없니 그런 거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분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을 모든 것 다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모든 것 다 받아서 그렇게 아멘 해버리면 그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이분들 불신자가 가지고 있던 그 상상력, 일반 계시 속에 있는 상상력,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들을 그들의 입술로 우리에게 지적한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지요.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존주의로 살기 원하십니다. 이 실존주의로 살기 원하신다.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행복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실존 앞에서 그것만 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고요. 그 기초 아래, 그 기둥 아래에서 네가 행복한 게 무엇인지, 네가 이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그 또 다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네가 한번 창조해봐. 네가 만들어봐. 네가 한번 가꾸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실존주의자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본질보다 월등히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뭘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그 속에서 마음껏 선택하고 행복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자, 오늘 나는 진실로 실존자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